셋째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과 진리,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오늘 본문도 다시 볼까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옆에서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공부를 많이 할 사람은 세상의 학문을 드러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는 내가 배운 학문으로 나오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암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야 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멕시코에서 아주 힘있게 선교하시는 권 에스더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오빠 3명 그리고 이제 본인 이렇게 6 가족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술만 먹으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매우 심했어요.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찬장을 깨버리고 밥통을 둘러엎고 그리고 주먹으로 엄마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답니다. 그리고 오빠들도 발로 막 밟아가면서 죽으라고 두들겨 팼고요. 막내딸인 자기도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술만 마시면 집안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니까 아빠가 도망가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부엌 식칼을 두고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 화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빠가 자살했는데 그때서야 가정에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없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오빠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그런 오빠였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사장에 나가서 못을 뽑아내는 일을 했대요. 이렇게 망치 앞에 갖고 못을 나무 있잖아요. 하루 종일 못만 뽑는 그 일을 했답니다. 그래도 돈도 제대로 청소년이니까 받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이 오빠가 어느 날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아빠가 죽은 지 딱 2년 만이었어요. 큰 오빠는 불교 사상에 심취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죽으면 저 하늘을 나는 독수리로 환생할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독수리로 환생하면 마음껏 하늘도 날아다니고 자기가 가보고 싶은 나라도 가볼 수 있다고 하면서 한강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권 에스더 선교사님에게도 자살 충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러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럼 이런 꼴 안 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이 권 에스더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한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관하는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거예요. 갑자기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그 영혼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딸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사랑하는 딸아, 더 이상 울지 말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늘 신세 한탄을 하던 그 어머니가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어렵지만 새벽기도, 주일 성수, 11조, 감사의 생활을 한 번도 빼놓지 않았고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서 1년에 성경을 2독씩 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이 공사장에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이제 거기 그 안에도 국수 같은 걸 이렇게 팔았는데요, 인부들에게. 그게 좀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번듯한 가게를 얻게 되었고요. 또 그게 또 소문이 나고 잘 돼서 이제 집을 2채를 구입하게 됐어요. 근데 꼭 식당에 오시는 분에게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저도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요. 이렇게 전도하고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후 이제 이 어머니께서 그렇게 교회를 섬길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돈이 좀 생겼으니까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해서 한남동에 새생명의 집이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노숙자들, 그 다음에 교도소 출소자, 소년, 소녀 가장,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 그리고 돌볼 사람이 없는 장애인 분들을 모셔서 그래서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한남동에서는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국가에서 수여하는 장한 한남동의 어머니라고 하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권 에스더 선교사님이 잘 지냈는데 또 자살 중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했는데 그전에는 번번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본인이 딱 의식을 잃고 딱 죽어가는 딱 그 순간인데, 죽었는지 죽어가는지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새카만 악령들이 타고 오더니 자기 손을 딱 잡고 어디가 확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지옥의 입구까지 갔답니다. 지옥의 참상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 탁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대요. 아마 의식불명 상태에서 엄마가 옆에 기도하는 게 들렸는 건가?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대요. 막 내 딸 살려달라고 막 오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네 라고 의식을 하는데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권에서 선교사님이 손목을 탁 잡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후에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때 결단하고 권 에스더 선교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남편과 함께 멕시코의 빈민촌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1시간 이상 강력하게 기도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멕시코에는 약간 그 이상한 천주교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개신교들이 잘 안 오는데 정말 신기하게 특별히 뭐 한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복음을 듣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땅에. 그리고 최근에는 고아원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놀랍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코로나 블루,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고난의 인생,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과 싸우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학력, 경험, 건강,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영이시니까 항상 다닐 수 있는 거죠. 옆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도하시고 인정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또 그 성령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되셔서 이 코로나 블루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건강하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